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밖의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잡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누가 우리 중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은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 35절 긴 구절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왕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멘토였고 영적 스승이었고 또 영적인 후원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매우 슬펐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바란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장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막에 사는 족속들은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변방 지역의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과 식량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호전적인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종의 경찰 업무 같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에 가까운 곳에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는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나발이 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털을 깎는 날은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목자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10명을 보내어 약간의 음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남자만 600명이었고 근 1,000명이 넘는 이 대가족을 먹이는 식량 문제가 리더인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양털을 깎는 축제를 기회로 나발에게 평강을 빌면서 식량을 도움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고 다윗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을 배은망덕하게 주인을 떠난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쫓겨다니는 다윗과 그의 군사의 외적인 규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다가 몰살당한 놉 땅의 제사장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적당한 핑계로 정중하게 거절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나발의 이야기를 보고 받은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잃은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발의 집에서 남자들은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출동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그 어떤 홀대를 받아도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참지 못합니다. 인격을 매도당하고 조롱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거절당하면 그 모욕감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아차하면 사울이 놉 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다윗이 동족의 한 가문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찰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분노를 막아낸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종들에게서 이 되어진 자초지종을 듣고는 극박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먼저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뒤따라 가다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은 22절 말씀처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나발의 가문에서 남자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칼을 차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로 인하여 그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해서 집단 살인의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묵상하면서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어떤 것이, 무엇이 다윗의 그 극도의 분노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을까요? 첫째,
진심을 담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의 자세입니다. 죄인이 왕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감정이 끌어올라도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항복을 표시하며 엎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진심이 담긴 겸손한 태도는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둘째, 상대방을 높여주는 감동적 언어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내 주라는 호칭이 24절부터 31절에만 무려 28번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자기는 최대한 낮추고 다윗을 최대한 높이는 최고의 존경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존재를 모욕적으로 부정당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반대로 다윗의 존재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진시번인 이 언어가 다윗의 분노를 눈 녹듯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진솔한 자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오해니 오해를 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남편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남편의 행동을 불량하다고 했고 미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죄값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자기도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했다고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인정했고 남편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진심 어린 태도가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구라도 용서하고 화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진심으로 다윗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또 다른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어 친히 보복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은 아부가 아닙니다. 다윗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비가일은 나발에게서 조롱당한 다윗의 자존감을 최대로 높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의 분노는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의 경솔함을 인정했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분노와 적개심으로 피가 뿌려지는 참극의 현장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 인하여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다윗의 명예까지 살린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분노와 복수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분노한 사건과 감정을 그냥 안고 분노하면서 마음의 칼을 잡고 보복하고 서로에게 피 흘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마음의 칼을 차고 사는 것 절대로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진짜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감동적 언어가 진짜 지혜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솔한 자세가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진짜 복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분노의 현장을 화해와 기쁨과 찬송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어떤 관계, 어떤 현장에 서든지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분노를 너그러뜨리고 피 흘리는 복수를 막아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분노와 복수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치계든지 경제계든지 모든 것이 치열한 이런 아버지 생존 전쟁 속에 서로 분노하고 보복하는 이 반복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노하다가 큰 실수를 할 뻔한 다윗을, 그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 분노하며 마음의 칼을 차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비가일 같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딜 가나 부부관계에, 가족 간에, 교우들 간에,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화해와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비가일의 실제적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참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막으려고 아비가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비가일의 지혜를 오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난으로 고통받는 조국 대한민국의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칼을 차고 보복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며 마음의 칼을 차고 사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막았던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상대방에 인정하고 높여주고 진심으로 겸손한 태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지 하는 세상 속에서 분노를 화평으로 이끌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 화해를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분노의 현장, 보복의 현장, 피 흘리는 현장, 마음의 칼을 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화목을 이끌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한 지혜로, 아비가일의 지혜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결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양의 현장에, 종의 가정에, 종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 속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화목을 이끌어내는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